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아주 감격적이었어요. 시작할 때 군악대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세요. 그 합창을 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와,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감격 속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나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귀만 맞고 아차 하는 순간에 귀만 뚫고 나갔어. 10분의 1초라도 이렇게 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감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직자들이 망쳐버렸어. 왜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 번 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얼버무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빡 선포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많고 얼버무려. 자신이 없어.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내셔널 성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 취임 마지막 행사지요. 근데 여성 설교자가 참으로 추태를 벌였어요. 뭐라고 하느냐? 성소수자들에게 뭐예요?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한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설교합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 나중에 트럼프의 반응이 급진 좌파의 형편없는 설교다. 그냥 쏴버렸어. 얼마나 통쾌한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첫째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자유주의파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의가 나타났어. 의가 나타났어.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살리시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런데도 교만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안 믿고 대적하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난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서 못 믿었어요. 핑계하지 못한다 이거야. 예, 모든 자연을 보고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 모든 그 삶의 진행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님 몰라. 안 계신 거 난 몰라서 안 믿었어요.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나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라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적인 것, 우상, 그걸로 바꿔버렸다.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한다,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뭐예요?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지체예요. 이 몸을 저희 마음대로 음란하고 더럽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셨다 이거. 그래서 결과는 뭐냐? 다 파멸이에요. 파멸.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온 세상이 지금 우상을 섬겨. 불당에 가서 남이하며 타합을 관세음보사하고 이루고 있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예. 주는 것 저희가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니라. 26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용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부로 짝을 지어 주셨어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남자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음란하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연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완전한 인간을 파괴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동성연애예요. 예,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동성연애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자, 차별금지법을 없애버리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합당한 보험을 받았느니라. 예,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혹시 이런 요소가 없는지 늘 살피면서 아니다 이다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는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섭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찝어가시면서 이건 아니다. 바로 서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 제가 왜 이렇게 긴 성경을 해설하느냐. 이게 오늘의 세상의
현상이에요. 이러한 현상의 세상, 이러한 악의 세상 속에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유럽이 지금 황폐했어요. 원래 복음은 유럽에서부터 강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요즘에 유럽에 가면은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껍질만 남았어요. 화려한 교회들, 건물들은 많은데 예배 드릴 데는 없어. 이게 안타까워요. 이것이 어떻게 유럽이 이렇게 됐느냐. 그런데 역사를 보고 야화, 비하인드 스토리, 야화를 보면은 1700년도, 지금부터 300년 전에도 이렇게 유럽이 다 황폐하고 죄에 빠져서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길거리에는 마약 먹은 환자들, 깡패들, 실직자들, 창녀들 가득가득 채워져 그런 상태가 1700년도에도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자 하고, 이건 유럽에 나오는 유명한 야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건축하자.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끝나면 현관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는 십자가 그림을 그려서 앞에다 붙여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결정했어요. 마침 그 교회에 화가가 나와 있었어. 화가가 생활비를 줄 테니까 당신이 그리시오. 오케이,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가 열심히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게 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안 주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다 말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놨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그림을 형체만 있고 완전히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처박아 놓고 다른 걸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물을 확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집시 여자. 유럽에는 집시 여자들이 있잖아요. 집시들이. 아시죠? 집 없이면은. 그 여자가 들어오더니 선생님 제 초상화 하나 그려주세요. 돈 드릴게요. 그래요? 그럽시다. 하고 그 여자가, 집시 여자가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앉았어요. 화가는 그 여자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눈길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그림을 보는 그 포지션으로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화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대충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나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열이 난 거예요. 나 때문에도 저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 그림이고 뭐이고 초상화도 뭐이고 다 집어치우고 그 예수님 십자가 그림 앞에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 화가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여자가 돌아간 후에 마음의 충격을 받은 화가가 그림을 잘
잘 완성해서 드디어 건축이 다 끝났어요. 약속대로 그 그림을 현관에다 걸어놨어요. 그리고 입당식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하해 주세요. 많은 손님이 와서 축하하는데 그 중에 진센돌프, 다 같이 시작. 진센돌프 외우셔야 돼요.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진센돌프라고. 백작. 귀족이에요. 젊은 귀족이에요. 진센돌프가 초청받아서 쭉 돌다가 그 앞에 와서 딱 서더니 멀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떠날 줄 몰라. 돌아갔어요. 모든 집을 다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그리고 모라비안 운동에 경건주의 운동에 새롭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돈 많은 귀족이 모라비안 운동에 들어갔어. 거기서 유럽을 부흥시킨 거예요. 다시 부흥시켰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유럽을 다시 부흥시켰어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하네스를 아시죠? 요하네스는 유럽을 부흥시킨 부흥사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미국에 와서 저 조지아 주 쪽에서 선교사로 하다가 실패했어. 선교에 실패했어. 그래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이렇게 시작해서 막 풍랑해서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그냥 배가 흔들리고 막 하니까 죽겠다고 야단하는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이건 뭐야? 죽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그래서 가까스로 누군가 뭔가 하고 달려가 봤더니 그 모라비안 운동, 진센돌프가 주도하는 모라비안 운동에 사람들이 그 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거기서 요하네스가 쇼크를 받았어. 이야 이게 뭐냐? 가까스로 살았어.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갔어.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가서 실패하고 왔는데 모라비안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염려 근심이 있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 걸음 속에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몇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확 들어오고 이거로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하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브라함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요즘에 자유주의 목사들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요.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뭡니까? 믿지 않으면 심판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맞는 말이지, 어떤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가리키는 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거기서 요한의 설교가 깨져서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다시 정리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진센돌프가 또 요한의 설교가 다시 일어나서 유럽을 복음화시켜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집시 여인을 통해서 진센돌프가 일어나고, 진센돌프를 통해서 요한의 순례가 일어나고, 요한의 순례를 통해서 유럽이 부흥되고, 거기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그게 1700년대 얘기고 쭉 들어왔는데 지금 유럽이 다시 다 죽었어. 주일날 유럽 관광을 가면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은 지금, 특별히 영국은 선교 대상국이야. 100명 모이면 3사람, 4사람밖에 안 돼요. 100에 3사람, 4사람. 선교 대상국이에요. 참으로 슬퍼요. 예배 드릴 교회가 없어. 이것이 오늘 유럽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집시 여자 하나로 유럽이 다시 살았다. 오늘날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 룻기는 모함 여자예요. 그런데 모함 여자인 룻이 남편 죽었어. 형제 다 죽었어. 시아버지 다 죽었어. 룻은 모압의 귀족의 딸이에요. 그런데 다 돌아가라. 너희 딸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다 죽었어. 시어머니 하나 남았어, 나오미.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섰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예. 이 결단이 여성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여성 권사님들 아멘 좀 해봐. 예, 예. 여성이 살아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잖아요. 일본 경찰이 하도 고문을 심하게 하니까 그냥 어떻게 당할 수가 없었어. 그런 핍박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본 경찰이 감옥에서 휴가를 줬어. 휴가를 줘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그 주기철 목사의 부인이 왜 왔느냐고. 가서 순교하라고. 이야, 순교하라고. 감옥에서 휴가를 줬는데 순교하라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고 내가 감옥에서 휴가 나오면 가서 죽으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와, 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고 드디어 고문당하다가 순교했어요. 누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굳건한 믿음으로 도전을 주고 한 여성이 남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 대단한 얘기죠. 우리 집안은 저 황해도 곡산에 산골입니다. 산골에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황해도는 높은 산이 많대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바다에 있는 조개 껍질, 바다 모래, 바다에만 있는 모래, 바다 조개 껍질이 그 높은 산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높은 산에 무슨 바다에 있는 조개 껍질이 있고 바닷모래가 여기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언니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우리 할머니 언니가. 야, 교회 부흥이 있다. 가자. 그리고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요, 마침 부흥사가 노아 홍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온 땅이 뒤집어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지고 그래서 온 땅이 혼나베가 뒤섞였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 높은 산에 바닷모래가 있고 조개 껍질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의 신앙으로 우리 후손들이, 저도 목사가 되고 지금 다 후손들이 교회의 중요한 기둥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진센돌프 하나가 어떻게 해서 집시 여인 하나로 룰기로 기생라합으로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성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은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한국 여성들은 참 뛰어나다. 미모도 아름답고 중국 여자, 일본 여자, 뭐 어느 여자들보다 한국 여자가 다 지적이고 뛰어나다. 이쁘다. 지적이다.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총기도 뛰어나다. 인물도 좋다. 그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위험했을 때 부산만 남았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성도들이요, 목사님들이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부산만 남았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서 유엔군들이 기적과 같이 달려와서 나라를 살려줬다. 이것이 6.25다. 그걸 제가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여자 40대 중반쯤 된 여자가 저를 좀 보고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서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다 간 다음에 마주 앉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한국 여자가 뛰어나고 이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건 칭찬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칭찬이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하죠. 제가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6.25 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열이 확 났어. 열이 확 났어. 뭐라고요? 기도해서 나라 살았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를 해? 막 야단을 쳤어요.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해? 목사한테 감히 막 야단을 쳤어요. 나가버리더라고요. 이야, 한국의 여자들이 이렇구나. 참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거예요. 기도해서 나라를 살렸다는 말 하지 말래. 목사한테, 더구나 외부에서 온 목사한테, 나이 많은 목사한테 감히 당돌하게 야단을 쳐버리니까 나가더라고요. 이거예요.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저의 와이프의 처갓집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오산 학교를 세운 재력으로 도운 그런 이사예요. 우리 처갓집의 어른들이 오산학교의 이사였어요. 예. 우리 장모님은 백시예요, 백시. 근데 독실한 신앙이에요. 사모님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예. 그런데 제 아내의 집사람의 애가 처남들의 이름이 백낙형이야. 백낙형. 백낙형. 왜 이런 말을 얘기하냐? 그런데 한국의 좌파의 숨은 지도자가 누구냐? 좌파의 원조가 누구냐? 백낙청이야. 백낙청. 제 처남의 이름들은 백낙형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백낙청.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 그런데 한국 좌파들이 친북 좌파들의 원조예요. 한국 좌경화의 원점으로 불리는 사람이 백낙청이에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김일성의 집안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슬퍼요. 머리 좋으면, 똑똑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주에, 며칠 전에 전광훈 목사님이 워싱턴에 와서 집회를 했지요. 같이 식사도 하고 제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를 적극 지지하는 그 사람들, 참모들이 박선원 간첩이래요. 이석기, 양경수, 김미애, 곽종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뒤에서 친북 좌파의 세력을 조정하고 있고 나라를 혼란시키는데 앞장서 있다. 민노총으로 통해서 신문기자들이 좌파들이 현재 남한의 간첩이 15만 명이라고 해요. 조니광 목사의 말에 의하면 15만 명. 그 사람 주변에 한 사람이 10명만 좌파로 만들었어도 150만 명이 좌파라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 고려 연방제. 사회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로 가지다. 그래서 한국을 친북 좌파로 위기 중에 위기가 지금 한국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산당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산당이 뭔지를 알고
공산당은 아마 일을 가는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당이에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연방제, 친북 좌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어요. 70년 전, 80년 전에는, 제 말 잘 들으세요. 70년 전, 80년 전에는 해방 직후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몰라.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때는 결과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80년, 70년이 지난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났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거지요. 거지요. 밥도 못 먹어. 독재에 시달려. 그런데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 5대, 6대 부자 나라야. 이걸 보잖아요. 80년대, 70년대 전에는 똑같이 구별이 안 됐어. 근데 지금 7, 80년 지난 후에는 북한은 거지, 독재. 지금은 남한은 5대, 6대 부자 나라.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왜 그쪽이 좋다고 그러냐고.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고. 안타까워요. 북쪽은 교회를 다 파괴하고 목사들 다 죽이고 백성들 굶어 죽고 탈북자들이 수만 명이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보면서도 그쪽을 향해 가자. 목사들 중에서도 친북 좌파의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타까워요.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게 제 안타까움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집시 여자 하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유럽이 살았어. 집시 여자 하나가.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래서 그 가문을 살렸어. 이런 역사들이 여성들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린 역사를 제가 강조하면서 정신 차려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 누가? 여성들이. 기생 라합 하나가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유럽을 살린 집시어리로, 기생 라합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룻으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가정들의 어머니들처럼 할머니들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려요. 내 주변을 살려야 합니다. 예. 허탄은 사기꾼이에요. 예. 이재명이 입에 담지 못할 쌍욕으로 형수를 향해서 욕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 지지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는 일을 저는 감당합니다. 난 뭐 감옥에 가면 가고, 감옥에 가는 거 각오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민족의 투사로 일어나야 된다. 믿음과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우리는 별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재명의 세력을 개딸들이라고 해요. 개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개딸들이 그쪽으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한 번도 조국을 빼놓고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의 조국에. 예. 개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
언제? 지금 한국의 위기, 혼란, 아차하면 망하게 생겼어요.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두고,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모든 정보를 보니까 구석구석에 전부 간첩이 있고, 구석구석에 전부 친북 좌파 세력들이 있고, 하려는 것마다 못하게 하고, 전부 부정부패로 국회의원들도 썩었고, 판사들도 다 썩었고, 내가 혁명을,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옳아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멀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악한 이재명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개딸들을 깨우쳐줘서 우리가, 나라가 여성들이 살아야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한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진선돌표를 살렸던 집시여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기생나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루시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부르죠.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여성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살아야 가정과 민족과 국가를 살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이 악한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같이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딸들이 무엇입니까? 무조건하고 악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이 개딸들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시 여자 하나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기생나업이 나라와 민족을 가정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루시, 아버지 다윗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개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 간첩들, 이 친북 좌파의 세력들, 목사들까지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이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는 적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적고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복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